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의 신앙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의 기회입니다. 과거를 회개하고 정리함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지나갔어요. 손댈 수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잘못된 줄 알면서 오늘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미련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했어요. 뼈저리게 후회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새해는 후회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자유를 얻고 지난 한 해 동안 실패와 죄,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새해의 의미는요, 새 출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12달을 삽니다. 더 갖고 싶다고, 덜 갖고 싶다고 내 임의대로 덜어내고 더하고 할 수 없습니다. 새해는요, 어제와의 단절이 아니에요. 어제와 이어지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회복의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오늘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는 세 번째 의미는요, 신앙의 삶을 세워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는요, 감정적인 신앙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훈련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맹랑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네요. 어제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 그때 그 분노한 마음대로 했더라면 오늘 얼마나 후회 막심할까,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감정에 도취되지 말아야 돼요. 어제 슬펐던 일, 견딜 수 없게 슬펐던 일도요, 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잘 정돈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신앙 훈련은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던 대로요, 신앙의 좋은 루틴을 가지고,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매주, 매달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루틴이에요. 이것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요, 범사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었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컨트롤하고, 살다 보니까 똑바로 출발한다고 했는데 벗어났어요. 조금씩 우리가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것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조정해 놓고 조절해 놓고 출발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나사가 헐거워져서 이것이 유격이 너무 많이 생겨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사를 조여서,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조절해야지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서, 야, 방향이 좀 삐뚤어졌구나, 모르는 사이에 삐뚤어졌구나, 조정하고 맞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은 언제나 회개와 결단을 동반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희망의 하나님을요, 능력의 하나님을 누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게 되느냐 하면요, 결단이 있는 사람. 새해를 맞이해서도 아무 결단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없고 정해진 것이 없어요. 소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새해는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다 털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다 쏟아버려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얽매여서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어졌던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그것 내 건강에도 해롭고 내 영성에도 해롭고 내 인생에 유익되지 못한 줄 알면서 그대로 결단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단하고 끊어내고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미루는 습관, 미루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이거요, 마귀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마귀는요,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은 차차마귀라 별명이 붙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차차만한 것이 있겠느냐고, 아주 기도해라, 차차해라,
예배 드려라. 차차 해도 돼. 선한 일 그래 해야지. 차차 해도 돼. 오늘 못한다고 죽나? 이게 누구 전술이라고요? 마귀 전술이에요. 마귀 전술이에요. 여러분, 해야 될 일, 마땅한 일 마음에 들어오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인도하심이니 그대로 바로 즉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진심으로 행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심과 진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화 중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식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집 내력이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내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식해서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그런 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자라서 그런가 봐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진짜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진정성을 찾잖아요. 하나님도 진정성을 찾아요. 내가 기도하느냐? 내 진정성이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진정성이 있어.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진정성은 어디서나 요구되어지는 가치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겠어요? 전도를 형식적으로 하겠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겠어요? 진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700년대 18세기에는요. 이 영국이 항해술이 발달되어져서 그래서 전기기관 발달과 함께요. 노예 무역상이 아주 왕성해졌어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는 키 크고 힘센 그 흑인들을 짐승을 잡듯이 잡아갖고 그거 운반할 때요 정말 그 인간을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폐역하게 눕게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배 안에서 대소변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통제가 어려우니까 막 그러면서 노예들을 저 중남미의 카리브 쪽에 갔다가 국가들에게 노예를 팔아서 이 사람들이 아주 떼돈을 버는 거예요. 존 뉴턴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 루터는 그 중에서도 노예를 학대하기로 유명한 사람, 악랄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항해를 하던 중에 큰 거대한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살고 난 뒤에 과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하나 작사했는데, 그 작사한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애창하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같이 부르세요. 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앞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같은 찬송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쏟아버릴 때에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상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돌신에게 절하지 않는데, 나무신에게 절하지 않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니,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네요. 내가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 다 벗어 정리하고 벗어 던지고 새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며 새 출발을 해야 하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후회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을 고쳐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아직 과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바라봤는데, 이제는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화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뒤돌아서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요,
새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걸 소위 말해서 내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덴티티.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 대한민국 충청남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룩한 성민 아니에요? 이 정체감을 분명히 하고 이 정체감의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본문 18절 19절에 너희는 이런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민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존재에 부합하고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죄인이 아니에요. 어제의 존 뉴턴이 아니에요. 이젠 주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어제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평양에 건달 깡패 가운데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는지요. 이 사람한테 안 맞아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평양 일대에서 아주 정말 망나니예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장마당에 장 보러 가려면요, 동네에 있는 그 선앙당에 가서 빌고 갔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장마당에서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갔대요. 쳐다보면 너 이리 와봐. 뭘 쳐다봐? 그리고 두들겨 맞았대. 그래서 누가 쳐다보다가 맞았대. 그래서요, 다음 사람은 안 쳐다보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이리 와봐. 너 뭐 나한테 뭐 감정 있어?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익두 하면은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 망나니 때문에. 그런데 이 망나니가요, 평양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를 내가 다 뒤집어 놔야 되겠다. 회방해야 되겠다. 교회 많이 뒤집어 놨으니까.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듣자 보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아이고 하면서 나뒹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쏟아놓은 거예요. 끝난 뒤에 그 김익두가 교회 앞에 섰습니다. 서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말할 기회를 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저렇게 한 거, 남의 것 빼앗은 거, 갈취한 거, 이런 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아녀자들도 빼앗은 거, 그런 거 다 토해놓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막
토해놓는 것처럼 다 그 더러운 것을 다 토해놓는.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서 소근거려요, 속삭여요. 그렇다고 진짜 김익두가 변했을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익두는 진짜로 주님을 만났고 변했어요. 그래서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자기에게 빼앗겼던 사람들, 손에 입은 사람들 가서 일일이 찾아가서요,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그 시대에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깡패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요, 말만 바뀐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서 그 걸걸한 그 입담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불붙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의 역사를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져요. 끝도 없이 이어져요.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저도 좀 시켜주세요, 저도 좀 시켜주세요. 회개하는 그 순서가요, 밀려갖고 하룻밤을 다 세우고 그 다음날 또 세우고 그 다음날 또 세우고, 부흥회가 일주일, 지금은 뭐 월요일 했다가 주일날 했다가 수요일 밤에 끝나잖아요. 제가 자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부흥회가 월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치마, 여성들 치마 짧아지는 것처럼 짧아지더니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평양 대붕 역사, 원산 대붕의 역사 때는 어땠느냐면요, 일주일 하려고 했던 부흥회가 2주로 넘어가고 3주로 넘어가고, 한 달은 했겠나요? 한 달을 넘어가고, 여러분, 한 달 넘어가도록 계속 부흥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줄을 잇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되어졌으면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감이, 이 자존감이 최고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드러내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꼭지를 바꾼다. 배의 뒤에 가면은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배의 방향이 그 키에 달려 있습니다. 키를 돌리면요, 돌리는 방향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꼭지, 키를 돌려주시는데, 바울도 꼭지를 돌려주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꼭지를 돌려주시고 오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니까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이전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주시고 꼭지를 돌려주시니까 그 열심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아라비아에 가서 5년 동안, 다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일생 복음을 전파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꼭지를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그대로 꼭지를, 방향을 돌려주시니 주를 위하여 기꺼이 달려나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예요. 나는 빛의 존재라 하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삶인 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하는 삶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매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매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해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달아 하나씩 둘씩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며 함께 나아가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